재직 세미나 11월 5주를 하겠습니다. 5주를 하는데 오늘은 첫 강의로 제가 이민교회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전에 그 신앙생활 하실 때에 재직 세미나 많이 받아보셨죠? 많이 받아보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또다시 좀 리마인드하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시고 편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연말에 교회가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도 좀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 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들이죠. 제가 1강으로 이민교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민자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섬기시기를 원하는지 그런 이민자의 삶을 좀 둘러보기 위해서 먼저 이민 교회사를 제가 한번 정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베드로전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먼저 우리 남자 두 분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으니 배다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영역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히브리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매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16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민의 뿌리를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 이민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처음으로 본토를 떠난 이민자는 1903년이에요. 지금 112년 된 거죠. 올해. 다른 그 중국인들이나 인도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하면 이제 유대인, 한인을 제가 써놨는데 우리 한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중국에 250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한 210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약 한 90만 정도, 그다음에 캐나다가 23만이에요. 그래서 토탈 한 700명 이상이 지금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이민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4위입니다. 많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우리가 이민을 하게 됐는가를 한번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처음 선교하러 오신 분은 1626년에 네덜란드인 벨테무레가 처음으로 왔어요. 한국 이름은 박연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초대교회 선교사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달달달 외웠죠. 박연, 굴라주프 여러 많이 우리 들었습니다. 이 1626년 처음으로 이분이 한국 땅을 밟았고 그분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해군의 장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1652년에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 잘 알죠? 이 하멜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 선교사인 구츠와프 목사가 1882년에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원산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주기도문을 문답하고 한문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활자로 된 한문 성경을 보았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한문 성경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니요. 섞여가 있는 거죠. 예. 한글하고 한문하고 그렇죠. 맞아요. 저도 한문 성경을 보긴 봤습니다.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거. 근데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대신 한글과 한문으로 된 성경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성경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에피소드 있나요? 박은희 집사님 혹시 성경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어렸을 때부터. 위아래 그렇죠. 맞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읽었던.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동입니다. 중동. 사우디인들은 지금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는 편해요.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데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인들은 중동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성경은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갔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그 빨간색, 요 면이 빨간색이었죠. 기억들 하시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뒤에 안 붙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그 성경책이 또 그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한문 성경을 배포했고요. 1866년에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죠. 아마 이분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었죠. 이제 그분이 대동강변에 순교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는 바로 1882년 한미 수요 조약을 체결하고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1884년 9월에 이 알렌 의사가 최초 의료 선교사로 우리 조선에 들어옵니다. 재중원 혹시 기억하시죠? 예전에 재중원 드라마 안 보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까? 다들 재중원 제 기억에 하면 우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재중원 드라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재중원 기억이 납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바로 그 당시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민영익 씨가 부류에 사고를 당하지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 씨를 치료를 해줍니다. 민영익 씨는 민비의 오빠가 되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도 이런 의료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서양 의료 기술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해서 고종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재중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이 알렌 선교사가 최초 닥터로 재중원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의사들로 하디로 스크랜튼, 하디, 그다음에 분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감리교와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이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을 하죠. 그런데 서울에 가기까지 눈물로 재단을 쌓은 그 교회가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내리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감리교죠.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교회가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인천은 이제 제물포항으로 서구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을 가면은 감리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고요. 장로교는 저 아래 전라도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양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교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인천으로는 감리교. 그래서 지금도 인천은 감리교가 굉장히 강세죠. 그 다음에 전라도는 그 다음에 저 평양 쪽으로는 장로교 목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라도는 장로교가 그리고 평양 쪽도 장로교가 강세를 이루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캐나다 선교사는 얼마나 들어왔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184명이 한국에 들어온 캐나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캐네디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시간들을 다 더하면 3073년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의외로 많은 캐네디언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 세계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선교 국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캐나다 선교사로 한번 눈을 돌려볼게요. 제일 처음으로 한국을 밟은 캐나다 선교사는 스카스 게일입니다. 한국명으로 기엘 그랬는데 이분은 1888년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기독 학생의 선교사로 한국을 오죠.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과 교육사업, 그래서 사회의 그런 계몽 위에 굉장히 힘을 썼던 그 최초의 선교사가 스카스 게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때가 되면은 이런 그 선교사 게일 선교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도 계속 토론토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타리오 주 출신의 그 말캄 페닉이라고 이분이 한국에 가서 그 농업을 전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새로운 농법을 알려주는 그런 농사 선교사, 농업 선교사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하디입니다. 아까 제가 재중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중원의 최초의 닥터는 알렌 선교사였어요. 그러다가 알렌 선교사 다음에 스크랜튼 다음에 이 하디 선교사가 이어서 봤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가 1890년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원산에 가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우리 장로교 우리 한국의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 뒤를 이어서 계속 재중원에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올리버 에이비슨입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의 캐네디언 2세입니다. 토론토에서 의대를 졸업하고요. 1893년 한국으로 가서 이 재중원 일을 하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과 대학을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의료 선교사는 알렌이었지만 이 캐네디언 출신의 이 에이비슨이 재중원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병원을 설립해요. 근데 이 그 에이비슨이 알겠습니다. 이 에이비슨이 안식년에 1900년에 안식년으로 들어와요. 캐나다에 들어와서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 가서 LH 세브란스라고 하는 거대 부호를 만나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대부호를 만나서 이 한국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병원을 세워줄 것을 그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세브란스 씨에게. 그래서 이 에이비슨이 그 LH 세브란스를 통해서 그 병원의 기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재중원이 더 커져서 세브란스 병원을 오픈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의과대학을 창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선교사는 윌리엄 홀입니다. 이분은요 특별히 그 전라도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냥 빨리 일찍 돌아가시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였던 그 부인도 의사였는데 그 의사 부인이 계속 이 선교 사업을 계속 이어갔죠. 그러다가 아들 셔우드 홀이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결핵병원을 최초로 전라도 땅에 세웁니다. 그래서 결핵을 퇴치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셔우드 홀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여서 의료 분야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이 윌리엄 홀이나 부인이나 셔우드 홀이나 다 어디에 묻혔다? 양화진. 한국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을 꼭 방문하게 되면 꼭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꼭 참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 캐네디언 8분이 있습니다. 이 캐네디언 8분의 그 게일 씨하고 이 홀 그 가족들이 지금 8명이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과 함과 소래에 각각 1명씩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래가 나왔죠. 소래는요. 소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황해도에 있는 이 소래는 우리 조선 사람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소래교입니다. 한국에 최초로 세운 교회인데 서상륜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황해도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이 소래교회예요. 그런데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이 그 서씨 형제가 거기서 그 중국에서 활동했던 로스 목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로스 목사를 섬기면서 한글 성경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형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한문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해죠. 그 소래교회. 그래서 이 소래교회를 지금 이제 복원한 그 곳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의 캠퍼스 안에 소래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초가집을 그대로 복원했는데 이 소래교회 그 당시에 그 소래 마을에 58가구였습니다. 58가구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다? 50가구였어요. 그러니까 50가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 80명이 그때 처음 이 소래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시대를 공부할 때 공부 다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소래교회 가서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가면은 이제 우리 전도사 했던 그 분들이 그 소래교회 가서 방이 많이 있어요. 기도방이.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번 꼭 우리가 뭐 이스라엘만 가서 성지 순례할 거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하면 성지 순례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양화진이라든가 이런 소래교회라든가 이런 들 돌아오면서 우리의 선친들이 어떻게 믿음을 남겨놓았는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최초 우리 이민교회사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죠. 이민 1세대 1기는 1903년 1월 13일 날 제물포항을 떠나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했거든요. 하루 16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시간 일하면서 일당은 69센트를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역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102명이 처음 이제 이 하와이로 건너오거든요. 그 중에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59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59명이 누구다? 아까 선교사가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인천에 세운 내리교회. 이 내리교회의 59명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하와이를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들이.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 처음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를 그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4년에 그 하와이에 있던 그 102명 가운데 일부들이 샌프란시스코 미국 본토로 다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이 미국 본토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LA에 나성 한인 감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 5월에 마포 3열 선교사 마펫 선교사가 18명과 함께 미주의 최초로 한인 장로교회를 설립을 하죠. 이 마포 3년, 이 마펫 선교사가 바로 1901년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개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뿌리는 평양신학교예요. 1901년 초대 교장이었던 이 마펫 선교사가 신학교를 개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공부했던 우리 장로교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0년 이상이 됐어요. 이 마펫 선교사의 그 이제 초상화가 학교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 이민자들이 이 미주 땅의 삶을 넓혀가는데요. 자, 이 북미 땅에서 그래도 이민자들을 인정해주고 높이 세워주었던 교단은 바로 캐나다 연합교단입니다. 과거에 1900년도 초에는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 캐네디언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를 이민자로 받아주고 우리의 마이너리티들을 좀 격려해주고 세워주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교단이 캐나다 연합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캐나다는 그만큼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었고 오픈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민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벽을 느끼죠. 그것은 이민자의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 특성, 문화적으로 보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민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들. 여전히 우리가 시민권을 따서 막 기쁘게 파티하는 이들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파워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민권은 있지만 캐네디언 시민권이 있지만 여전히 이민자의 그 서름은 늘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의 그러한 그 혼돈, 문화의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여기 캐네디언은 어때요? 어른들 봐도 그냥 하이 그러죠. 그리고 하이 존 그냥 이름을 막 댑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버리장머리 없는 것 같아. 어디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고개도 숙일지 몰라? 너 목이 뻣뻣하구나?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인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우리 1세들은.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죠. 똑같이 이름을 부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민자가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아주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너희들만큼은 좀 풍요롭게 살아. 그래서 너희 기죽지 않게끔 내가 모든 것을 서포트하겠다 그러죠. 그런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더 한국보다 더 남다릅니다. 캐나다가 오히려 우리 이민자들이. 또 하나는 이민자의 그 특수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세대에 따라서 어떤 욕구 충족이 다들 달라요. 이 30대에 오신 분들은요,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집도 사고 좀 일 열심히 해서 빨리 나 사업장도 좀 가지고 싶고 그런 게 이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의 욕구입니다. 그다음에 40대는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내 사업장도 생기고 우리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고 그래서 좀 이 땅에서의 어떤 문화를 좀 누리고 싶은 그런 성취 욕구가 있어요. 문제는 50대입니다. 30대, 40대는요. 어떤 꿈을 향해서 어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빨리 좀 자수성 가려고. 그런데 이제 50대는 이미 이제 그걸 다 이루었어요. 자녀도 많이 크고 대학교도 가고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 한인들 사회끼리 50대에서 좀 수고하고 좀 그 나이에 성공을 했으면 좀 인정도 해주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 이민자 안에서. 여전히 허드렛 일하는 사람, 여전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민자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고 서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60대가 되면 못합니까? 이제 무기력해져요. 물론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하지 않냐고 이제까지 벌었던 그걸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면 무기력하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는 한인들이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은 빨리 돈 벌어서 자 60대에는 어디로 가겠다? 밴쿠버로 가야지. 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좀 한국말도 좀 하고 한국 음식도 좀 먹고 한국의 그 빠른 그 정보도 좀 얻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60이 되면요 다 밴쿠버로 오려고 그래요. 그들의 꿈이 그겁니다. 아니면 캘로라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화하고 기후가 좋고 따뜻하니까 다 밴쿠버로 몰려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면에 우리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성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벽에 막 부딪히는 거죠. 30대 지금 일하고 바쁜데 빨리 나 성공해야 되는데 그리고 40대 성취욕을 누려야 되는데 50대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60대 이제 외로움 이러한 벽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민의 형태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특히 이민은 이렇게 세 파로 나누어져요. 원주민파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오래된 사람들인가요? 네, 정말 뭐 하나 없이 뭐 딸랑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래서 맨몸으로 일구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물질 없이 몸이 차고 다해서 그 몸 하나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원주민파입니다. 그럼 카투민파는 뭐예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남희 기사님. 카나다 투자이민. 그래서 이 카나다 투자 이민파가 카투민파예요. 아 이분들은요 굉장히 목에 힘줍니다. 자기는 자본을 좀 가져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벌은 그 자본을 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바로 비즈니스 사업에 뛰어드는 분들이에요. 아, 이분들이 카투민파입니다. 그래서 원주민파는 정말 고되고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하시는데 이 카투민파는 자 들고 온 게 많아요. 그걸 바로 이 사회에 뛰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학파는 뭐래요? 이건 속전속결파입니다. 빨리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서 빨리 그 대학에 보내는 파가 유학파예요. 이 캐나다의 이민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파, 이 카투민파, 그래서 이 유학파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형태를 미리 알고 접근할 때에 훨씬 더 우리의 그 복음의 색깔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자, 원주민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들의 고생 같은 거 많이 들어주고 그들의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 대접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카투민파는 뭐예요? 아우 그 똑똑함을 그 재능을 우리가 높이 해줘야죠. 와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와우 그런 물질을 가져와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좀 띄워주는 거죠. 아우 탁월하십니다.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으시군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훨씬 열려지고 또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유학파는 어떻습니까? 빨리 속전속결해서 자녀 키우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록의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유학파들을 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유학파들이 가장 어려운 뭐예요? 물질입니다. 그렇죠? 또 외로움이에요. 부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제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대주고 자녀들하고 엄마가 와서 유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그리워요. 아빠의 품이. 그래서 아빠 언제 와? 아빠 내일 오지. 아빠 이거 휴가 때 좀 내지. 얼른 와. 그래서 아빠가 오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고 그러죠. 9박 10일의 일정으로 아빠가 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막 카톡으로 막 연결하죠. 그렇죠? 자, 메신저 하고 세월이 하루 이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1년, 2년 지나면 아빠 오는 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엄마의 그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방과 후에 피아노도 가야지, 골프 치러도 가야지, 그렇죠? 바이올린도 배워야지. 과외 활동이 되게 많은데 아빠가 오면 아빠한테 다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한 달 아빠가 오면은 자신들의 스케줄 다 아빠한테 맞춰야 돼. 그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리듬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내가 쓰죠. 이번 여름방학에는 굉장히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시기야. 대학 가려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 다음에 오면 안 될까? 내년에 오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날라오죠. 기록이 아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열심히 퍼주었더니 날라온 문자가 다음에 오래. 지금 당장 오라고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다음에 오라니. 그렇게 변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디보스 하는 거죠.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유학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아요. 2년, 3년 지나면은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리를 먼저 알고 그런 유학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온 선배로서 그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권면과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민자의 특성,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들어볼게요. 자, 한국에서의 신앙생활과 색깔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당세대 1세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돼? 1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1.5세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2세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3세대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섬겼던 그 신앙의 색깔과 여기 와서 같이 다양한 세대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굉장한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섬김이 부족해지죠. 그 다음에 헌신이 없어서 교회를 옮깁니다.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민자들이 와서 이 땅에 살면서 몇 번 교회를 옮길까? 캐나다 와서요. 안 옮긴다. 물론 있겠죠. 평균 몇 번 옮길 것 같아요? 데이터에 의하면 평균 5번 옮긴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데 평균 우리 캐나다 이민 오시는 한국 분들은 5번 옮긴대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쪽에서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지내면서 뭘 느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빨리 자녀들 대학교 보내서 큰 도시 가고 싶어요. 돈을 빨리 모아서 이제 큰 도시 가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또 옮기게 돼 있어요. 자녀들 따라서 옮깁니다. 토론토로 가면 토론토로 가고, 그렇죠? 캘거리로 가면 캘거리로 가고, 밴쿠버로 오면 밴쿠버로 옮기고. 이 자녀에 따라 옮기는 거예요. 절대 이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5년 뒤에 옮길 건데. 5년 잘 알죠, 장로님? 왜 5년이에요? 그날이죠, 그렇죠?
5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비즈니스를. 예, 갱신하다 보니까 이 5년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년만 하고 점프해서 비즈니스 점프해서 큰 도시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애착이 많이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두고 싶지 않는 거죠. 행여나 나중에 그 정 때문에 못 갈까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외진 곳에서 한 곳에서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한국보다도 이민자들이 교회 상처를 많이 받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요. 5번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옮기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예. 자, 자녀가 토론토로 가도 옮기지 마세요. 아멘. 자, 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근데 믿음이 정말 최고다 그러면요, 상처까지도 믿음이 덮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상처 앞에 믿음이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렇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 속에서도 연합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시는 분이에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상처 받았다고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덮어갈 줄 아는 자가 정말 멋있고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청소년들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조용히 이탈을 해요. 우리 2세들이. 한인교회를 가서 보면요, 부모는 교회를 출석하는데 자녀들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되죠. 이 언어가 안 되니까, 한국말 구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인교회 가도 한인들, 유학생들이나 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요.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이탈을 하죠. 엄마, 아빠, 나는 캐네디언 교회 가면 안 돼?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죠. 한인께서 멀쩡히 앉아서 보는 것보다 캐네디언 교회 가서 언어가 되니까 그들과 함께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좋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국말.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지. 왜? 너가 한국말이 필요해? 야, 아빠는 이 성경책을 한국말로 같이 읽고 싶어. 이 음표를 같이 한국말로 찬양하고 싶어. 너가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국말로 기도해보려. 교회에서 가정까지 한 언어로 일치가 되어지고 그 물결이 흘러내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 너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니? 오늘 목사님이 꼭 집어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포커스는 뭐니? 이게 한국말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가 안 되니까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서서히 떨어져 갑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눈 것과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건요 완전 이분법적인 일들이에요. 전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알아서 은혜를 받겠지, 알아서 성장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붙잡고 말씀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민자가 너무나 두 부부가 일만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 케어를 못해요. 아침부터 9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 우리 자녀가 왔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계셔. 그럼 자기들끼리 놀죠. 뭐하고 놀아요? 한국말 대신 영어로 하죠. 저도 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우리 애들도 요즘은 한국말 안 하려고 해요. 막 답답해라 해요. 이렇게 장난 가지고 놀면은 뭐 칼을 쓰고 막 칭칭 남자들이 놀죠? 그럼 생각하는 게 보여.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 칼을 들어! 칼을 써!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 이 말을 한참 생각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호나 칼을 드는 거야. 그 칼을 쓰는 거야. 돌 팔매질 어떻게 알겠습니까? 돌을 주워서 돌을 던져!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자꾸 한국말을 구사하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예요. 교회와 가정이 자연스럽게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어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진아하고 한 번씩 카톡을 하잖아요. 석이냐고. 석이냐 뭐 100%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진아는 기가 막히게 타이핑 칩니다. 철자도 틀린 적이 없어. 내가 틀리지. 네, 너무나 때로는 이쁜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그래요. 키키 히히. 자, 그런 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게 되잖아. 소통이요. 얼마나 좋아요. 키키해도 바로 알아듣잖아. 이것을 영어로 언제 길게 씁니까? 키키하면 다 알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가 조용하게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민 사회를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 이민은요, 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내리 교회 59명이 처음 하와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 출발점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한인들이요, 이 캐나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매개체로 삼아야 돼요. 왜 미국과 캐나다 똑같이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왜 어려울 거야? 미국은 처음 이민을 오면요, 무조건 교회에 노크를 합니다. 대부분이 70% 이상은요 다 교회 가서 노크를 해서 교회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런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에서 이민 오면요 교회에 노크하는 숫자가 25%밖에 안 됩니다. 많이 잘난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한인사회에 기대지 않아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민공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민 가면은 절대 교회 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고. 양창호 씨도 그런 말 들었어요? 왜 그런 말 했을까? 행여나? 자, 가지고 있는 자본 다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로 와서 이민사회 그 시스템 그런 것들 우리가 자꾸 알려주는 거죠. 멋모르고 와서 여기 와서 문화 그 충돌을 일으키죠. 제가 저 북쪽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 제법 와요. 쇼텀으로 옵니다. 3개월씩 4개월씩. 그러면 제가 한 번은 그 디렉터한테 그랬어요. 다 모아놓고 내가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죠. 오리엔테이션 하면. 왜냐하면 이 캐나다 문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유학생들 다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한국말로. 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많이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알고 왔지만 막상 실상과는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워할 때 어떻게 샤워해요? 계속 틀어놓고 하죠. 끝날 때까지 계속 물이 나옵니다. 캐네디언은 그렇게 안 해요. 자, 면도할 때 머리 감을 때 다 끄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30분 내내 물 쏟아지면서 샤워를 하는 거죠. 특히 여학생들이.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집어줘요. 그리고 이 캐네디언 사회는 정직한 사회다.
정직함을 어떻게 제가 이야기했냐면 캐네디언들이 만약 2명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당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이 2명이 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법정에 서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동승했던 사람이 우리 운전자를 많이 변호해 줍니다. 과속 안 했어요. 리미트가 50인데 리미트 50 아니면 55 그 맞춰서 갔습니다. 왜? 변호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캐나다는요. 동승했던 사람이 80으로 달렸다 그러면 정확하게 법정에서 이 친구 80으로 운전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친구와 상관없이 가족과 상관없이 이게 정직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정의라고 하는 문화가 참 좋은데 때로는 그것을 악용할 때가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들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많은 질문을 또 받죠. 어떻게 뭐 홈스테이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또 쇼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캐네디언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교회가 매개체가 되어서 전달하니까 그들은 어떠한 충돌도 없이 마찰 없이 쉽게 이 땅에서 3개월 4개월 아주 기분 좋게 공부하다가 한국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 매개체 없이 와서 맨 땅에서 헤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떠나면서 에이 괜히 왔네 이런 말하고 가요. 그리고 막 글을 올리죠. 캐나다 거의 갈 곳이 못 돼. 자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우리 그 이제 민박이 아니라 뭐죠? 하숙.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하숙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아침은 밥 먹고 점심 도시락 싸주고 저녁 와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 캐나다가 그래요? 캐나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네가 알아서, 점심 네가 알아서 싸. 그리고 저녁만 좀 근사하게 내어주죠. 근데 요걸 전혀 모르고 우리 한국처럼 새끼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점심 싸주는 줄 알았지. 근데 웬걸? 아침에 돼도 밥 먹으라 말도 안 하고 자 학교 가야 되는데 도시락이 어딨어? 도시락도 없고 저녁에 보니까 고기를 좀 풍성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실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잖아요. 이민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새로 이쪽으로 오신 분들 바로 사회에 뛰어 들어갔을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현상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회 구조 교육 또는 이런 병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병원 가는 문제들 여기 와서 뭐 스터디 퍼밋이나 워크 퍼밋을 받아서 이제 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이 병원 문제 꼭 병원 그 의료에 가입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퍼밋 받고 3개월 후에부터 우리가 스타트가 되잖아요.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고 그런 의료 체계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ESL 뭐 프로그램을 만나가지고 우리 2세들이 또는 1.5세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뭐 클래스 강좌를 열어서 알려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은 일들을 잘 돌봐줘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여기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정말 이민 잘 왔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가지 않을까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이민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이제 개교회주의도 있고 또 이제 개인주의가 심합니다. 알아서 왔겠지. 알아서 이 땅에서 잘 살겠지. 알아서 잘 버티겠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분 지나가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들리는데 다가가서 내 소개 좀 해볼까? 그런 마음 꿀떡 같은데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왠지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심합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탈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에는 뭐 새롭게 제가 이제 뭐 전도하는 방법도 좀 강구책을 제가 마련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시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좀 마음의 안위를 얻고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행여나 또 우리 이민자들 삶 속에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또는 뭐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나서서 그분들을 최대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민 신학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듯이 최초의 이민자는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최초의 이민자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을 해서 어떤 필그림, 어떤 순례자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 여기서 장막을 열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설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필그림의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둘러봐야 돼요? 우리는 이중성이죠. 듀얼리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면서도 이민자라는 거죠.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그 이민자, 때로는 뭐 영주권자, 때로는 시민권자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10학년 되면은 내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몰라요. 정말 내가 캐네디언인지 한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전혀 분간을 못합니다. 언어는 영어를 쓰는데 먹고 입는 것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를 전혀 캐네디언으로 안 봅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그냥 애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그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난번에도 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런 듀얼리티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빨리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캐나다는요. 우리를 뭘로 볼까?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을 우리 세 형제들도 다 여기서 태어난 캐네디언입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가니까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영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형하고 만날 때는 한국말도 쓰겠지만 나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네디언들은요. 우리 자녀들 다 한국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 어떤 학생이 이제 여기서 토론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여학생이. 근데 그 직장이 한국하고 무역하는 그 회사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당연히 한국말을 구사할 줄 알고 그 학생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읽고 쓰는 게 안 돼요. 영어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한국과의 그런 무역을 위해서 이 여학생을 채용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바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한국 여학생이 충격을 입은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까? 나는 캐네디언입니까? 그래서 곧바로 한국에 와서 한국어 학당 3개월을 공부를 하고 다시 캐나다로 들어와서 새로운 잡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확실한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교포라고 부르죠. 그렇죠?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요 닉네임이 너무나 많아요. 동포, 자 이민자, 영주권자,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러한 불투명한 그러한 신분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주변인이에요. 마지노리티. 절대 메인 소사이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 분인데 캐나다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어떻게 캐네디언 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때 솔직히 재미있진 않아. 왜요? 그분은 장로니까 이런 보드 멤버 같은데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메인은 아니야. 자기가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느낀대요. 메인이 아니라는 걸. 마이너리티 대표를 세운 거예요. 이 마이너리티 이분을 통해서 좀 마이너리티의 어떤 선교적인 그런 전도적인 색깔을 갖추기 위해서 그분들을 세우는 거죠. 물론 믿음이 좋아서 세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가시죠. 고민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한인교회로도 가지 못하는 그 아픔. 그러면서 캐네디언 교회에 가면서도 메인이 되지 못하는 그 아픔.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분이 언젠가는 한국교회 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좀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영어로 찬양을 하죠. 영어로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은 곡을 오늘 곡을 영어로 찬양하는 것과 한국말로 찬양하는 것과 같나요? 느껴지는 방언이 일단 같을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데 자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 것하고 나 같은 죄인 이 한국말을 찬양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게 같나요? 아무리 영어를 내가 퍼펙트하게 구사해도 1.5세처럼 그렇게 잘 구사한다는들 그 한국말로 찬양하는 그 영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메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소수민족, 우리는 이제 소수민족이죠.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면 동화형이 있고 격리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어요. 동화형은 뭐예요? 이 한국 사회에 쉽게 들어가죠. 그런데 한국을 무시합니다. 어떤 분이에요?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한국 사람이 알아. 그래도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그 소사이어티, 커뮤니티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예전에 그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자분 한국분이고 남자가 캐네디언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한국 사회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 여자분. 자기는 캐네디언 교회 나가는 게 너무나 좋다 이거죠. 물론 어느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집에서 한국 드라마는 봐요. 그러면서 한국 뉴스는 보고 즐깁니다. 호박씨 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인들하고 접촉하지 아니하고 한국말은 쓰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열심히 한국 드라마 보면서 낄낄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형은 뭐예요? 자, 끼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움츠려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도 못 들어가고 한국 사회도 못 들어가고 혼자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한국 사람인 거 노출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가족끼리만 잘 살자. 평안하게 살자. 그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 커뮤니티. 제가 이제 북쪽에서 한인 주소록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그거예요. 제가 뭐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파악합니다. 주소록 또 만들는데 우리 한국 분들, 우리 성도들은 다 올리죠.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제가 올렸다고 또 뭔 소리 들을까? 또 전화를 해요. 자, 이번에
한인 주소록을 업데이트 하는데 가족들 이름 좀 넣어도 될까요? 아,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손사래를 쳐요. 늦지 말라 이거. 오픈하기 싫다 이거야. 저는요, 일단 조용히 살다 갈게요. 그래요. 이제 한인 주소록을 만들면 이제 밴쿠버 총영사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한인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인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런 총영사지나 이제 대사관 측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노출될까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뿌린 게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 그거 잉크 올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전화 받고 싶지도 않고 어떤 그런 한인들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고 자기 그냥 가족들과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복합형은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여기 동화도 잘 해야 되고 흡수 잘 해야 됩니다. 스펀지가 좋아야 돼요. 막 흡수해야 되고 짤 때는 꽉 짜고, 그렇죠? 이 복합형의 그 이민자의 상태,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야 이 땅에 암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는 성도들이 먼저 주눅이 들고 얼굴이 어둡고 그런데 어떻게 이 한인 사회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얼굴이 밝아야죠. 우리가 먼저 기쁨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당당한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저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교회적인 입장에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한인 사회에 어떤 캐리그마, 즉 복음에 대한 선포, 선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이 캐리그마와 디아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민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 네 가지. 캐리그마, 반드시 우리는 복음으로 저들을 들어가야 돼요.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머무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통해서, 한인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진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디다케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나눔, 교제, 그리고 섬김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 봉사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세계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고 그리고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 땅과 세계 곳곳에 펼쳐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한인 사회의 이런 네 가지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때에 저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이끌어 줄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 이민교회사를 제가 마쳤습니다.